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0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됨이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이든 의욕적이고 정열적으로 행동하는 젊은이와 경험을 따라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며 세상에 대한 집착 그리고 탐욕에서 어느 정도 초연할 수 있는 연륜을 가진 늙은 자를 비교하면서 그들 각자의 강점을 부각시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젊음이 더 좋고 늙는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각자 처한 환경과 여건에 맞는 강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 중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살펴보면 하나하나 특별한 개성이 있고 저마다 강점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 본다면 남자와 여자 또한 마찬가지인데 남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여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 각각의 고유의 특성을 부여하시고 강점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누구는 더 귀하고 누구는 천하다는 식으로 구분되고 차별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다르고 특별하다는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는 독특함을 지닌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서로가 가진 강점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교회에 있어서도 강점이자 아름다움은 바로 이러한 연합함이 그러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는 서로가 각자의 특성과 강점을 인정하고 연합함으로 온전함에 이르는 교훈이며 이러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소위 말하는 구세대와 신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세대는 분명 신세대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세대 또한 구세대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발이라는 말이 상징하듯 긴 인생의 여정을 통해 습득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가지신 지혜와 지식은요, 이 젊은이들이 단시간에 어떻게 배워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보내야만 가질 수 있는 지식이죠. 지혜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은 그러한 연장자들의 지혜와 지식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과 경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 젊은이의 또한 패기와 열정 그리고 도전 정신입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여서 그것만을 추앙하고 다른 하나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조화롭게 사용하고 협력해 할 때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 더 온전한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조화와 협력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저마다 뭐예요?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동과 서, 신세대와 구세대, 진보와 보수, 이러한 끊임없는 갈등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는 이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단계까지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나와 다른 모든 이들을 평가절하하고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이기적이며 완악한 인간의 심성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신앙의 모습도요, 서로 색깔이 다릅니다. 저마다 한 예수 그리스도 구주 안에 있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도 보면은 저마다 그 신앙의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신앙에 강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무엇도 있을까요?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이 옳다라고 해버리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 자신의 우월함과 특별함만을 고집한다면 그에 대한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평행선을 긋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그러한 교회는 와해되고 말 거예요.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리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요, 강점이 있다면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언제나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연합한 지체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손은 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손이 발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청년 여러분이 있다면 백발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 젊은이들은 노인을 존경해야 된다. 그리고 백발의 강점을 자랑스러워하는 노인이 있다면 젊음의 패기와 열정, 굽힐 줄 모르는 불굴의 의지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 개혁을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보수의 안전성을 인정하고 보수를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개혁의 참신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의 삶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것을 살펴서 좋은 부분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해라. 나보다 나은 부분이 있으면 타인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참 그게 안 되죠. 내가 인정받는 것은 원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남이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을 잘 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인정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모든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무시하고 자신의 원함을 고집하여 싸움과 분쟁을 거듭하는 우매한 삶을 살지 말고, 다른 이의 장점과 위대함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화합과 화평을 이루며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더욱 온전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지혜의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지금 총선이 얼마 남겨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십시오. 사실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인정하는 것, 서로를 인정하는 것. 정치하는 자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또한 이 땅의 리더로서 앞장선 자들이 다른 자들을 서로 인정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우리의 일터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우리의 이웃 간에 서로를 인정하고, 그러한 모습이 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에서 돼야 할까요? 바로 교회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 안에 서로 연합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